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나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마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여호와를 찾아가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너희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 가르치리라. 정명을 삼아하며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신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었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곤란에서 건지신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34편인데요. 34편은 상당히 중요한 편인데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자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자. 이것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 다윗이 이제 사실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제 사울 왕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죠.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는 전쟁이니까 모든 이 적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전리품들을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이 아말렉을 치는 이유는 사실은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뒤처진 노인들과 유아들을 이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서서 이같이 싸웠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아말렉을 아주 징벌하셨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공격하느냐. 이래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죠. 근데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고 또 두 번째로는 살진 소와 양을 몰래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그러죠. 어떻게 아각을 살려뒀느냐. 그래서 아각을 사무엘이 처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살진 소와 살진 양을 왜 숨겨뒀느냐 할 때 백성들을 숨겨뒀다,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숨겨뒀다.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아주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왕께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사무엘이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죠. 맨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이 사무엘상 17장이 유명한 장인데 그 장이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전쟁의 승리를 거둬가지고 18장에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온 길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여인들이 나와서 마중을 했죠. 환영을 했죠. 환영할 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노래 속에는 아마 10만 명의 군대가 출동을 했다면은 오직 두 사람의 이름만 거론이 됐어요. 한 사람은 사울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에 2명이 거론됐다는 것은 2명 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울이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인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 외에는 더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다윗이 내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외에는 그 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아주 집요하게 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피난 다니기 시작하다가 정말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기에 그렇게 아버지가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너 다윗 편을 드는구나. 이래갖고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갖다가 자기 아들에게 던졌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아들 요나단이 그 단창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졌기에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 얘기했으면은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설명하면 되는데 그 얘기했다고 말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요나단이 확실하게 마음 먹습니다. 사울왕이 절대로 다윗을 갖다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죠. 너 도망가라. 너 여기 있다가는 너 죽는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 생활이 사무엘상 20장서부터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21장에 이제 다윗이 어디로 찾아가냐면 노비라는 곳을 갑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지내던 성스러운 장소예요. 노베. 그런데 왜 다윗이 노브를 갔을까? 제 생각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죠.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갔죠.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히멜렉하고 만났을 때 다윗이 너무 배고팠어요.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 그럴 때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주게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갈랐다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안식일 날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다. 그때 누가 안식일을 어겼느냐고 얘기하느냐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했다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말이지. 너희들 마치 죽일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너희들 뭐 좀 제대로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게 되죠. 근데 그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노베도 자기가 숨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보는데 가드라고 하는 거는 지역이에요, 지역. 이 도시국가죠. 도시국가입니다. 가드. 거기에 왕의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바로 요걸 두고 썼는데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면은 좀 봅시다. 시편 34편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오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시가 있어요, 없어요? 예. 눈이 정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때 아비멜렉이라고 시편 34편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아기스를 가리킵니다.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 가드, 아스타롯, 이렇게 이 도시국가 5개가 있어요. 블레셋 도시국가.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사, 아스타롯,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도시국가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왕이 아기스입니다. 근데 이 5국가 중에 아기스가 리더 역할을 했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오죽하면은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겠냐 이거지. 사울 왕이 다스리는 데는 숨을 데가 없었어. 숨을 데가. 실제로 이 나중에 요게 21장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무엘상 21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무엘상 22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다윗에게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 찔 때 쓰던 칼 있잖아요. 그 칼을 줬다고 해서 그 노베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이 몇 명이 살고 있었냐면 85명이 살고 있었어요. 85명은 모조리 죽입니다. 모조리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지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어떻게 감히 그래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죽이냐고. 모조리 죽여버려요. 그 다음 장 사무엘상 22장. 그래서 사실은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유명한 아비 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제사장을 끝까지 챙겨줍니다.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큰 나라 왕이 됐을 때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 찾아갔다가 그 찾아간 것을 알고 사울이 가서 죽였으니 얼마나 다윗이 그것이 부담이 됐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땅,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 갔더니 이거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부른 그 장본인이 저 남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거 뭐 피하러 왔다 죽겠구나 하고 해가지고 다윗이 그 순간에 연극을 하죠. 연극을. 그렇죠? 연극을 하는데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벽에다 막 묻히면서 미친 척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옆에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절대로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이 미친 척하는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그래 없어서 미친 사람 한 명을 더 붙이겠느냐 이래가지고 다윗을 내쫓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피할 데가 없이 어디도 자기들을 받아들이는 데가 없이 말이죠. 이같이 이 가드왕 아기스 집에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들어야 시편 34편의 맛이 제대로 맛이 생깁니다.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시편 34편은 연의 다른 시하고 똑같은 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시편 34편은 뭐라고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미친 척하고 피하러 갔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쫓김을 받죠. 너 가라. 이래가지고 그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이 A란 사람이 너무너무 배고프고 해서 뭐 삼촌네 집에 갔다 삼촌 저 좀 돌봐주세요. 그때 이놈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길거리나 나가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이거지. 이 기도다 이거. 쫓겨나서 어디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런 다윗의 아주 비참한 지경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다. 자, 34편을 우리 보겠습니다. (34편) 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자, 1, 2, 3절에서는 다윗이 왜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끊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자기는 늘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죠. 그렇죠? 다윗이 시편 150편 전체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몇 편이나 돼요? 무려 100편이나 됩니다. 100편. 150편 중에 몇 편을 썼다고요? 100편을 썼어요. 다윗 하면은 다윗은 찬양하는 자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 때는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할 때 뭐라 그랬죠? 제가 성실한 자예요. 다윗은 성실한 자고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 시를 우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찬양하는 자냐. 근데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다 이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다윗의 찬양은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무슨 찬양? 체험적인 찬양이 있었다고. 그 체험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부터.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여기서 공고한 자는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예요. 여기 공고한 자의 뜻은 뭐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공고한 자예요. 공고한 자란 상당히 어렵지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공고한 자야. 공고한 자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면 정답이 아니야.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가 바로 뭐요? 공고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공고한 자잖아요. 다윗이. 다윗이 공고한 자죠.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제 교회 끝나면 들어갈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러니까 밤이 돼도 걱정이 없어. 밤이 돼도 걱정이 없대도.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갈 집이 없다. 여러분들 아찔하지 않겠어요? 들어갈 집이 없다 그럴 때 아찔하지 않겠어요?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들어갈 집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 밤이 깊어져도 조금 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캄캄한 밤이 와도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얘기 참 들어보면 눈물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주 성모에서 이제 성원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회장님인데 김창성 장로님이란 분인데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양반이 이 거제도에서 17살에 방공포로로 풀려났어. 이 남한 땅에 자기 친척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 친척은 아무도 없어. 누가 도대체 그 사람 알겠어? 북한 병사로 내려왔다가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거제도에서 방공포로 할 때 풀려났는데 어디가 있냐고.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있어요. 자기 마을에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이 안희국 선생님이에요. 안희국 선생님. 근데 그 자기 아버지하고 아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동자동에 있는 조선신학교 교수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 전신이 조선신학교입니다. 그 이분이 투벅투벅하고 남대문에 갔어요. 그게 바로 서울역 앞에 있는 거거든. 동자동이. 그래 가가지고 정말 이 생전에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잠깐 얼굴을 봤지만 그 어른이 정확하게 자기를 기억하는지 기억 안 하는지 몰랐다는 거지. 밤에 갈 데가 없더래요. 어디 갈 데가 있겠어? 북한에서 이 북한 병사로 내려왔다 잡혀가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안희구 선생님 문을 두들겼어요. 그 선생님이 나왔다. 선생님, 제가 아무개 집에 아들 전데요.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밤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야,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 어느 한 곳에서 재웠다고. 응?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너무 그게 고마워서. 정말로 그 선생님마저 너 모른다 하고 내쫓으면 어디 잘 데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받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어갖고 그분은 김창성,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깨닫고 이 압구정동 아파트 하나 사드렸어. 그래서 우리 안희구 선생님이 그래, 압구정동에 아파트 가져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가 그때 얘기를 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날 밤에 만약에 안희구 선생님이 나가라 그러면 자기는 갈 데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자기를 받아줘가지고 자기가 있게 됐다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 걱정 없어. 10시가 돼도 걱정이 없고 11시가 돼도 걱정이 없다고. 왜? 여러분들 들어갈 집이 다 있잖아. 근데 다윗은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지.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그러니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냐고.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7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제가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프린트에 좀 썼어요. The Messenger Angel of Yahweh 이렇게 또 하고 또는 The Protector of Israel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저희를 건져 주셨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외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8절이 여기서 이 뭐라 그럴까? 이 별미야, 별미.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1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 별미가 뭐냐? 최고의 중요한 게 뭐냐? 8절입니다. 8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선하게 대하시는 것을 체험해라. 맛봐라.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 따라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랑을, 여호와의 은혜를, 여호와의 축복을 체험해라. 체험하라는 거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지. 체험적인 신앙 가진 분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을 지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할 때, 공부하다는 자는 생활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도 있어, 나도 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해. 체험적인 신앙. 이 신앙을 가져라 그 말이야.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만 듣고 뭐 말씀으로만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리만 커졌어. 머리만. 그리고 몸은 그건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냐?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서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 34편에서는 뭔 것 같아요? 다 얘기했는데 지금 다 이제 아까 우리 같이 복창을 했잖아.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경외하는 자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실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것이 경외라는 말의 뜻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경외라는 말, 우리 실생활 속에서 경외라는 말은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 어떠한 경우에도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라. 그걸 한번 체험해라 이거예요. 체험해라. 그것을 맛보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맛보아 알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 경외한다.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경외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경외하는 자가 행해야 될 행동,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될 행동. 행동은 뭐냐? 가져야 될 행동은 뭐냐? 자, 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이에요.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기서 뭐냐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여기서 소자는 어린아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게 와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 좀 들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12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첫째는 경외하는 자는 너희가 정말로 생명을 원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실제로 뭐냐?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에서 괴사한 말을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다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들 절대로 악한 말 해서는 안 돼요. 괴사한 말, 거짓말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들을 빈정대지 마세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빈정거리지 마시고 또 악한 말 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자, 15절로부터 2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시죠. 시작.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킬까? 의인은 누구를 가리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멘. 여기서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그러나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17절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는 자. 그렇죠?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20절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머리카락 성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의지하세요. 환난 속에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예. 21절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죽어. 남을 죽이려 하면 누가 죽어? 자기가 죽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남을 죽이려 해서는 안 돼. 2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안 가지신 분들은 맨날 회의가 많아. 회의가 많다. 근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담대해져.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인.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여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 젖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에서 괴사를 버리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과 화평을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